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2장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것을 떠나 아둘람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사람들의 심리를 연구하는 심리학 실험 중에서 인비지블 고릴라라는 실험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고릴라 실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크리스토퍼 차브리스와 데니얼 사이먼스가 인간의 주의력과 관련된 연구를 위해서 개발한 그런 실험입니다. 실험자는 실험에 참가한 이들에게 잠시 후에 농구 경기 영상을 보게 될 것이라고 예고합니다. 경기가 시작되면 참가자들은 검은 옷과 흰 옷을 입은 팀 중에서 흰 옷을 입은 팀들이 그 선수들이 공을 서로 몇 번 주고받는지를 놓치지 않고 세도록 요구합니다. 펜과 필기구를 든 실험 참가자들은 그들의 움직임을 놓치지 않으려고 긴장한 채 영상이 시작되기를 기다립니다. 영상이 시작되면 실험 참가자들은 모든 신경을 다 동원해서 흰 옷을 입은 선수들이 공을 몇 번씩 주고받는지를 표시하면서 열심히 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종료가 되면 실험자는 흰 옷을 입은 선수들이 몇 번의 공을 주고받았는지를 각자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가지를 더 묻습니다. 혹시 경기 중에 농구장을 가로지르고 있는 고릴라 분장을 한 사람을 보았는지를 물어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공을 주고받는 것을 세느라고 고릴라 분장을 한 사람이 농구장을 가로질러 가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대답합니다. 그러면 영상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데 고릴라 분장을 한 사람이 그냥 빠른 속도로 지나가 버린 것이 아니라 그 농구장을 서서히 가로지르면서 한가운데서 손도 흔들고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공을 주고받는 것을 세느라고 그 고릴라 분장을 한 사람이 지나가는 것을 전혀 보지 못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느 한 가지에 집중하면 나머지들은 잘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생각한 것만큼 보이고 사람은 관심 있는 것만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내가 다 알 수 있다거나 아니면 나는 내 앞에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대부분 알고 있고 보고 있고 인지하고 있다고 하는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는 모두 이와 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관심 있는 것들만 보이고 또한 그것들이 왜곡돼서 보이기도 합니다. 내가 호감을 가지고 있는 어떤 이들의 잘못된 것들도 나는 이해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그런데 내게 비호감인 이들에 대해서는 그들의 단점이 실제보다 나에게 훨씬 크게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마다 자신의 안경을 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안경은 세상을, 사람들을, 환경을, 문제들을 왜곡해서 보게 합니다. 우리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약점이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인간의 약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인식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마다 자신의 안경을 벗고 하나님이 주신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고 문제를 보고 사람들을 보고 동역자들을 보고 우리의 자녀들을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내가 보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이고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는 것이고 성령으로 생각하는 것이고 세상을 향해 이웃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손을 넓게 펼치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만,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말씀을 따라서 나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후에 사울 왕의 핍박이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의 인기가 하늘을 찔러서 마침내 자신의 왕위를 빼앗고 자신의 가문까지 멸망시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자신이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는 이들이 자신의 주위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다윗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고 자신은 무시를 당했습니다. 신하들도 자신을 향해서 계속 수군대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마침내는 자신의 아들 요나단까지 다윗을 신뢰하면서 오히려 다윗을 두둔하면서 왕인 자신에게 대들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아들이 왕자가 왕인 사울에게 대들면서 하는 말이었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생각대로 철없는 그 아들의 태도에 화를 내면서 자신의 본심을 가지고 이 아들을 마지막으로 설득합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너의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너의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이것이 사울의 생각이었습니다. 사울은 그 시대의 아들도 그리고 신하들도 그 나라 백성들도 보고 있지 않은 것을 혼자 보고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없는 세상의 안경, 욕망의 안경으로 가득한 본심의 안경을 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일로 아들 요나단과의 관계는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아들까지 그렇게 하자 사울은 더 조급해졌습니다. 자신의 왕위와 가문이 다윗 때문에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사울의 눈에는 다윗이 한없이 위험하고 위협적인 존재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그런 마음이 심해졌습니다. 사울은 극도의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다윗이 있을 만한 곳을 철저히 찾아다니며 다윗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더 이상은 자신의 나라에 숨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블레셋 땅으로 도망하고 그래서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서 죽지 않기 위해서 미친 척을 하며 지냈지만 여전히 그를 의심하는 아기스 왕의 신하들 때문에 아둘람 굴로 도망갑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다윗이 블레셋 땅인 가드에서 나와서 이 머물게 된 이 아둘람은 가드에서 남동쪽으로 약 14km 떨어진 31개의 유다 성읍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깊숙이 사울 때문에 도망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땅과 가까운 이 가드에 있는 아둘람 굴로 갔습니다. 아둘람은 유다 지파의 땅이었습니다. 다윗은 유다 사람이었고 사울은 베냐민 지파였기 때문에 그나마 이스라엘에 도망 다니려면 자신의 지파가 있는 곳이 더 안전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성읍에서는 안전하게 지낼 수 없었기 때문에 아둘람 굴로 도망갔습니다.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하나의 굴이 아니라 인근에 수많은 굴들이 있는 구름과 같은 산지입니다.
그곳들의 굴들의 깊이는 지금 발견된 것은 어떤 굴은 깊이가 14km가 되는 것도 있고 작은 것은 160m 정도 되는 그런 깊이를 가지고 있는 그런 굴입니다. 이 아둘람이라고 하는 말은 피난처, 보호처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아둘람은 고난과 박해, 환난으로부터 자신의 신분을 보호해 줄 그런 장소로 적당한 곳이었습니다. 많은 지리학자들과 성경학자들이 그곳에서 수백 명이 함께 거할 수 있는 동굴들을 발견해 놓았습니다. 그처럼 그곳은 다윗이 잠시라도 그 나라의 왕인 사울의 분노를 피해서 살아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다윗은 결국 광야로 굴로 도망다니며 목숨을 부지해야 하는 힘든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유대의 아둘람 굴에 있다는 소식을 들은 가족들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다윗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자 그의 가족들도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찾아다니며 괴롭게 했기 때문에 언제 그의 가족들도 해칠지 모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다윗만큼이나 삶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다윗의 가족들이 아둘람 굴에 있는 다윗을 찾아와서 다윗과 함께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또 다른 무리들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무려 400명 정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한꺼번에 몰려온 것이 아닐지라도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몰려온 이들이 40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이 어떤 이들이었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다윗은 금세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400명을 다스리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리더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것이 그렇게 축하할 만한 일은 아니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다윗도 그렇게 좋아하지만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다윗을 찾아온 이들은 세 부류였습니다. 한 무리는 환난당한 자들입니다. 사무엘과 역대기에 의하면 이들은 아마 사울의 통치로 말미암아 정치적으로 고통을 당했던 이들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동안 조상들로부터 이어온 그곳에서 도저히 살 수가 없을 정도로 고통스럽게 살아가던 이들입니다. 또한 신명기와 예레미야에 따르면 이들은 적들의 침략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터전을 모두 빼앗겼거나 적의 위협 때문에 두려워서 더 이상은 거기 그대로 살아갈 수가 없었던 이들로 보입니다. 내가 적군에게 애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하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까지도 그의 형제와 그의 품의 아내와 그의 남은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이 정도 고통을 당하면 어떻게든 그 자리에서 이겨보려고 하기도 하겠지만, 견디며 살아보려고 했지만 환난이라는 단어의 뜻처럼 자신을 누르고 압박하는 것이 너무나도 심해서 더 이상은 견디고 살아갈 힘이 없는 이들이었습니다. 자신의 것들을 다 버려두고 떠나서 현실을 벗어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러지 않고는 견디고 살아가는 것조차 힘든 이들이 다윗에게로 모입니다. 또 우리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다윗을 찾아온 세 부류 모두에게 모든이란 말이 다 붙어 있습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모든 자. 그들은 혼자가 아니라 가족 단위였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가족들을 데리고 마지막 의지할 곳을 찾아서 다윗에게로 나아왔습니다. 또 한 무리는 빚진 모든 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때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너희에게 왕이 세워지면 그가 자기 왕궁을 지어야 되고 군대를 동원해야 되고 성을 만들어야 되고 자신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게 되어서 세금으로 인한 너희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왕이 필요하기 때문에 왕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수많은 세금으로 인해서 빚진 자들과 소외계층이 생겨나고 자신의 힘으로는 그 빚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채권자들이 그 나라에 늘어났습니다. 그들이 처음 진 빚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자신들을 삼킬 정도는 아니었지만 높은 이자로 말미암아 갚아도 빚은 늘고 온 가족이 더 이상은 거기서 헤어나올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족들을 데리고 마지막 의지할 곳을 찾아서 다윗에게로 나아왔습니다. 남은 한 무리는 마음이 원통한 자입니다. 원통이라고 하는 말은 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이 쓴 상태, 마음이 고통스러운 상태, 괴로운 상태를 나타냅니다. 여러분들도 고통스러운 마음이 쓰시죠? 입이 쓴가요? 마음이 쓴가요? 그들을 원통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식이 없었던 한나가 분인나에게 조롱을 당했을 때 한나는 마음이 원통했습니다. 계속해서 마음에서 쓴물이 올라왔습니다. 쓴 마음이 하루 종일 자신을 괴롭히고 아프게 했습니다. 마음이 쓰기 때문에 그들이 다른 이들을 대할 때도 자신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쓴 것들이 함께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더 큰 오해를 받고 상처를 받고 더 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마음이 더 써져서 그 원통함 때문에, 그 고통 때문에 견딜 수 없는 이들이 마음이 원통한 자입니다. 다윗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도 겨우 숨어 지내야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자들에게, 다윗에게 안전이 보장되지 않아 불안한 가족들, 환난을 당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온 환난당한 자, 도망가지 않으면 갚을 수 없는 채무 때문에 살아갈 능력이 아무것도 없는 빚진 자, 마음의 깊은 상처와 아픔으로 인해서 그 속에 있는 쓴물이 더 이상은 기쁨도 감사도 행복도 느낄 수 없게 만드는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400명이나 다윗에게 모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우두머리가 되었다는 말은 다윗이 그들을 거절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이 그들을 돌려보내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처지도 그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었지만 다윗은 그들을 다 수용합니다. 받아들입니다. 제가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렸던 세상의 안경을 끼고 이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처지가 어떻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방식으로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렇게 불행하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습니까? 다윗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이 어려움을 끝내줄 권력자입니다. 사울의 나라를 끝내줄 장수들과 지혜자들과 무장한 훈련된 군사들입니다. 다윗에게 용기를 주고 그를 지지해줄 백성들이 다윗에게는 필요합니다. 누가 봐도 지금 다윗에게 필요한 것은 그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다윗이 도망 다녀도 걱정이 없도록 식량도 돈도 사람을 키울 자금도 대줄 그런 부자들이 다윗에겐 필요합니다. 언제라도 지원군을 보내줄 수 있는 각 나라의 왕들이나 신하들이 다윗에게는 필요합니다. 적어도 자신을 위험에서 지켜줄 최소한의 날렵한 훈련된 군사들이 다윗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의 곁에 온 이들은 자신이 골리앗을 대적할 때 자신을 무시하면서 당장 가라고 했던 형들, 스스로의 어려움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도망가는 길을 택한 환난당한 자들,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다윗에게 얹혀서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살아갈 것들을 요구하는 빚진 자들, 원통한 곳으로 가득 차서 불만과 불평과 어려움과 한탄을 언제나 늘 먼저 꺼내놓는 이들이 지금 자신의 가족들까지 데리고 다윗에게 왔습니다. 우리가 낀 안경으로 보면 다윗은 더 비참해졌고 다윗의 형편은 더 한심해졌고
이제는 마음대로 도망도 다니지 못하고 꼼짝없이 사울에게 잡히게 될 어려운 지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더 불행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그 안경을 벗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것을 듣고 믿음으로 여러분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그런 다윗과 사울을 비교하고 계십니다. 사울이 다윗을 찾고 찾다가 지쳐서 자신의 신하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탄식합니다.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은 어떤 것이 보이십니까? 다윗에게는 사람들이 모이는 중이었고 사울에게는 사람들이 흩어지는 중이었습니다. 다윗에게는 가족들이 찾아왔고 사울에게는 아들 요나단마저 떠나버렸습니다. 다윗에게는 선한 자들이 모여들었고 사울에게는 악한 자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의 때가 지금 지고 있고 다윗의 때가 지금 오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사랑하고 신뢰하는 다윗의 미래를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울과 함께 하나님 없는 왕궁에서 잘 살고 잘 지내고 권력과 부와 권세를 누리던 자들로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환난을 당해보고 빚을 지고 그것을 탄식해보고 마음이 원통할 정도로 고통을 당해본 이들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기쁨으로 가득하고 쓴 마음에서 감사가 넘쳐나는 복된 하나님의 나라를 다윗과 함께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죄와 함께 사울의 미래는 닫혔고 하나님과 함께 다윗의 미래는 열렸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가 열립니다.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의 미래가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자녀, 우리의 다음 세대인 주일학생들과 청년들의 미래가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미래가 다윗에게 열리고 있음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울의 미래는 닫히고 다윗의 미래가 열리고 있음을, 사울에게는 사람들이 떠나가고 있고 다윗에게는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음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들을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다윗은 지금 비록 도망다니는 중이었지만 이 400명을 훈련해서 블레셋과 싸워 승리함으로 그 나라 왕이었던 사울도 하지 못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일을 합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다윗은 그 도망다니던 기간에 그 도망다니던 이들 400명을 데리고 자기 백성을 구원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그들의 대적인 블레셋 사람들을 칩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느새 600명의 군사가 됩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그 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 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여러분,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역대상 11장에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된 후에 다윗과 함께 이스라엘을 다스린 용사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 중간중간에 그들의 소속이 어디인지, 그들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30 우두머리 중 3사람이 바위로 내려가서 아둘람굴 다윗에게 이를 때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 용사들은 아둘람굴 출신이었습니다. 갓사람 중에서 광야에 있는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다 용사요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의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으니 그 용사들은 광야 요새 출신이었습니다. 아둘람굴에서 광야에서 다윗과 함께하던 이들이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용사들이 되어서 다윗과 함께 헌신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 보내신 이들이었고, 다윗은 그들로 사울의 나라와 같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나라를 세웠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 관심이 있는 것,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진행하고 계시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것들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 내 능력으로 내 나라,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을 내가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들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 교회의 이 본문을 통해서 나지막히 말씀하시는 소리를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형평과 판단을 따라서 사람들을 나누고 평가하고 재단하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사람을 배척하고 분류하고 우리끼리 모여 우리가 원하는 이들을 구하는 교회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환난당한 자가 여기서 마음을 두고 안정을 얻고, 빚진 자가 여기서 일어나 회복을 얻고, 마음이 원통한 자가 여기서 치유를 얻어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가는 그런 열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도, 문제에 대해서도, 상황에 대해서도, 내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오늘 보이는 것만 보고 자신에게 주신 모든 시간을 다윗을 죽이는 데 온통 사용한 사울과 같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과 함께 봄으로 다윗과 같이 오늘을 살며 내일을 준비하고 오늘 나와 함께하고 있는 이들을 통해 이루실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함께 섬기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시고자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일들이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많은 이들을 보내주시고 아버지 우리로 많은 것들을 행하게 하시고 많은 문제들 가운데 아버지 놓이게 하시는 것들을 바라볼 때 우리의 시각과 이 세상의 시각으로 그런 것들을 바라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가지고 있던 눈을 우리에게도 주시옵소서. 다윗이 가지고 있던 마음을 우리에게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아버지여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오늘 하나님이 주신 것들 가운데 우리가 불평하고 불만과 두려움과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들을 통하여 주실 미래를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며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이 땅을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들과 함께 같이 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시각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보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